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의 새 힘으로 한날을 승리해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2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입니다. 제가 30절에서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바이블 타임에 오늘의 묵상의 질문이 이러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말세의 환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참 소중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두 번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어떻게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침공은 상당히 심적으로 너무 컸습니다. 첫 번째 침공도 힘들었는데 연이어 두 번째 침공이 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더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종이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며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아 아수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게 되고 또한 그들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하여 두 번째 침공이 임하게 됩니다. 아수르는 더 기고만장하여서 북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채찍을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악의 도구로 사용한 것들을 하나님은 또 이후에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간절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은혜를 구하고 기도를 청하자 하나님 앞에 예언의 계시를 받은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유적으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30절 보십시오. 참 어떻게 재미있게 의미있게 오늘 말씀을 합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그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해와 그 다음에 금년과 후년에는 거기에서 땅에서 난 것을 그냥 스스로 거두어서 먹게 되는데 3년째가 될 때는 직접 심고 거두면서 풍성한 수확을 일상의 삶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징조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축복의 징조입니다. 회복의 징조요. 그 전까지 수확철이 되면 아수르가 여지없이 와서 그거 다 걷어갔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은 줄여 죽었고 참 배가 허기졌고 그 제대로 수확을 누릴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회복을 오늘 너희들이 풍성하게 먹을 것이라 굶주렸던 그들에게 이 먹거리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고 그걸 징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수확도 못하고 배만 굶주렸던 백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떠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할 것이고 너희는 그 후유증 때문에 첫째와 둘째는 그냥 땅에서 나는 소출을 거저 먹겠지만 3년째가 되는 해부터는 너희가 심고 거두고 포도주를 심어서 너희가 더 풍성한 완전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간히 성도님들 안부나 또 마음이 답답할 때 이렇게 카톡에 문자 오면 참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참 그립다는 말씀들을 빼놓지 않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저도 오늘 본문에 큰 위로가 됐던 것은 3년째가 되어서 저들이 일상의 삶으로 심고 거두고 뿌리고 그 수확을 거두면서 다시 기쁨을 누리는 일상의 삶으로 완전하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앗수르의 그 침공을 통해서 그 전쟁 이후에 참 그 힘겨운 전쟁 이후의 후유증이 남지만 3년째부터는 온전한 일상의 삶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다들 코로나19도 뭐 올해 안에 혹 끝난다 해도 그 후유증이 더 길게 갈 터인데 그것도 1년, 2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은 3년째가 될 때 너희는 완전히 일상의 삶을 회복해서 너희의 그 수고의 땀방울을 넉넉히 거두리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회복과 관련된 어떤 이러한 하나님의 징조, 이러한 시기, 이러한 기한까지 확실하게 준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너희에게 일상의 그 축복된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하여서 31절과 32절에 이 환난 가운데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다. 아멘. 동일하게 남은 자들을 향해서도 그 수확의 열매로서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축복받을 것을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릴 것이요 위로는 그 풍성한 수확을 저희들이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 가운데 특별히 유념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남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을 피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킴받은 저들은 하나님이 더 빠른 회복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절에 우리가 더 참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여 타락할 때에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들을 남겨둘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남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 구성원대 모든 성도님들이요 끝까지 이 믿음 변치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골방에 숨어 엎드려 기도하며 이 환난이 지나기까지 우리가 골방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기셔서 이 오늘 이사야서에 약속해 주셨던 이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의 말씀이 오늘 이 코로나19의 진함을 통해 더 놀라운 복 가운데 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여러 가지 번민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에 참 혼잡함이 들겠지만 다 내려놓으시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된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를 붙잡고 가십시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번잡한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 환란이 속히 지나 이후에 이사야서에 말씀하셨던 이 놀라운 복을 바라보고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이사야서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으니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로 모릅니다. 이 또한 속히 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종들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여 주여 이 환란이 지나 하나님의 회복의 그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골방의 기도로 말씀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번잡한 생각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잠잠히 오늘 내게 주신 자리를 겸손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후에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가는 남은 자의 축복을 바라보는 종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 손에 올려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